오늘 본문에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의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은 상급 얻는, 천국에서 상급 얻는 심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습니까? 예, 저도 천국을 믿습니다. 만약 제가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지 않겠죠.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행복을 누리다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즐기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미래가 불투명하면 다 써버리죠. 그렇지만 미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자, 농사꾼들은 종자 씨를 먹지 않습니다. 왜? 종자 씨를 갖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국어를 한다든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은 다 써버립니다. 왜?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 이유는 없는 삶입니다. 모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 삶의 질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삶의 질. 우리가 뭐 돈도 좋고 또 뭐 건강도 좋고 뭐 명예도 좋지만 삶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 삶의 질이 몇 등인 줄 아십니까? 36등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칼럼에다가 자세히 실어놨어요. 주보의 칼럼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OECD 국가 중에서 38등이에요. 36등이에요. 그러면 37등, 8등이 있겠죠. 37등은 갱들이 판을 치는 멕시코고 38등은 지진이 난 터키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터키하고 멕시코 다음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국 사람이 조사를 한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조사를 한 거예요. 삶의 질이 어떻다고 생각하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이게 고급 물건들,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물건들을 소비하는 거를 따져보니까요. 인구 5,000명당 소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소비를 더 많이 합니다. 미국은 1인당 이 비싼 물건을 36만 원치를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인당 40만 원치를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삽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삶의 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할까요? 삶의 질은 돈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 칼럼에 자세히 보시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들이 뭐 개인적인 기준, 또 사회적인 기준, 환경적인 기준이 있어요. 개인적인 기준은 뭐 교육, 또 경제 활동, 또 건강 상태 이런 거고요. 또 사회적인 기준은 사회 통합, 여가, 문화 이런 거고요. 또 환경적인 거는 안전,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 중에서 물질적인 거를 제외하고는 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땅의 삶의 질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으로 가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여러분의 삶의 질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휴양지에 누워서 만찬을 즐기듯이 여유가 가득한 곳이 천국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만약에 하루 종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데 누워서 그걸만 먹고 있으면 저는 그런 천국은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루하기 그지없는 곳이죠.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하라니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은 이 세상과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일하고 놀러가고 책 읽고 가족들 있고 이 세상과 똑같다. 뭐 안 가봤으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똑같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죄만 사라진 세상이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뭔가를 추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이루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런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뭐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상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생각하는 것은 천국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누워서 놀고 먹고 이런 곳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훨씬 좋은 예배. 왜요? 천국 예배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천국에서 가족들 다 다시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다 다시 만날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결혼도 하기 싫다고 하지만은 천국에서의 가족은 서로 싸우고 오해하고 서로 힘겨루게 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랑만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또 천국에서도 여행을 갑니다. 근데 뭐 바가지 쓰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행이 아니라 너무 기대되고 재밌고 아주 기대되는 여행을 천국에서도 하고요. 천국에서도 운동을 하겠죠. 근데 뭐 다이어트 하느라고 힘들고 그런 운동이 아니라 보람 있고 즐거운 운동,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놀이도 그렇고 저는 천국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되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이것들을 다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에서의 삶의 질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예배만 드려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예능 프로에 보면 식사하기 전에 게임을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한 상 가득히 차려놔요. 맛있는 음식을 그 지역 특산품을 해서 한 상 가득히 차려놓고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게임에서 지면 음식을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하고 밥밖에 못 먹는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는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의 질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이 아닙니다. 근데 천국은 모두가 평등한 곳이 아닙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자는 공산주의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차별은 아니지만 차등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오두막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좋지 못한 차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모두가 똑같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상급을 바란단 말입니까? 제가 왜 목사를 해야 되겠어요? 저는 목사하는 이유가 천국 가서 잘 살라고 목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잘 살려면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그러면 천국 가서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의 그런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 사람,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온 사람, 매주일 나와서 봉사한 사람 똑같이 대우받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 생활을 치열하게 산 사람이 영원토록 차려진 밥상의 걸 다 먹고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곳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죠.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성경이 진짜냐 이러면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면 되지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기 선택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것도 즐기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선택하는데, 이 땅의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땅의 것을 즐겨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여행을 가는데 여행에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을 겪고 오고, 내가 사람을 사귀는데 오히려 사람을 이제는 멀리하고, 내가 뭐 조절하면 되지 하고 술 먹고 담배 피는데 그게 결국 마약으로 연결이 되고, 내 인생이 그냥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 자신도 잃어버리는 그런 중독의 상태에 빠지고, 이러는 것들을 볼 때 이 세상에서의 참된 만족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천국이라는 곳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완벽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더라. 그런 얘기를 제 어렸을 때 설교를 통해 들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해도 천국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천국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설교를 듣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더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 어떻게 됐느냐? 제가 뭐 이 땅에서 거지로 살고 아무 재미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는 로봇처럼 일만 하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이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사니까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못 쓰는 거 없고, 가족의 기쁨을 느끼고 일의 성취감을 느끼고, 또 내가 여행이나 음식이나 취미의 즐거움도 느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서 그걸 사니까 이 땅도 재미가 있고 천국도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에서의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오늘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천국을 열심히 준비함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서 다 차려진 밥상 먹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국하고 밥밖에 못 먹는 그런 안타까운 천국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천국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선악간에. 여기서 선과 악이 뭐냐 하는 걸 알면 되겠죠. 선이라는 것은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더한 행위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말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내가 구역장도 하고 내가 뭐 전도도 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도 주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으로 원래 해야 될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를 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해야 될 정해진 일이 아닌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한 그것으로 우리는 일단 상급을 받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악이라고 그랬죠. 이거 이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악이 어디 있어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지난주에도 죄를 지었는데요. 왜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를 씻음 받았고 내가 실수로 또 날마다 짓는 죄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코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전쟁터에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것. 명령받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퇴각하는 것을 카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심판받는다고요? 너는 너의 자리에 있었느냐? 그것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가장의 자리에, 엄마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장로의 자리에, 권사의 자리에, 집사의 자리에, 성도의 자리에 있었냐라는 것을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없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없었다고 죄 짓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없었다고 죄 짓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자리에 있은 사람은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죠.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남편의 책임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책임이 있고 교회의 직분자는 직분자의 책임이 있겠죠. 근데 그 책임 있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잘해 착하고 충성되게 칭찬받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의 그런 혜택들을 베네핏을 다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죄를 지은 건 없어요.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안 나쁠 때는 나쁠 때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주님이 그거를 평가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냐? 내가 그 자리를 너한테 부탁했지 않았냐? 그러면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퇴각해버리면 카코스 해버리면 그 사람의 천국에서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천국에서의 삶의 질은 뭐로 결정이 되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자. 남들은 도망치고 눈치 보고 안 하고 하더라도 내 자리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날이 천국에서의 삶의 질을 좋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심판대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회사 그 취업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이제 1차 인터뷰라는 걸 합니다. 그때는 이 직원이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인성이 있는지, 또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보죠. 그렇게 해서 추려가지고 최종 면접에 딱 올라오면 그 사람한테 뭘 물어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지, 기업에 대해서 파악도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의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사를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비전이 있고 의욕이 있는 사람을 회사 직원으로 딱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종 면접 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사장님 앉아 있는데, 사장님, 이 회사는 5년 안에 망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회장님이 열받았죠. 5년 안에 망한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담대하게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이 회사가 이러한 게 개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뽑혔겠어요? 안 뽑혔겠어요? 뽑혔죠. 그 사람은. 아까 제가 최종 면접에 물어보는 거 그대로 다 얘기했잖아요. 회사를 파악을 했죠. 그 다음에 의욕이 있죠. 비전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대는 인터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일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일, 그건 선입니다. 그리고 악은 뭐냐? 죄는 아닙니다. 그 악은 주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지 않은 게 악이에요. 지금 카코스란 말입니다. 그때 주님 물어보는 거죠. 너는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냐? 너 왜 그때 그 사명 감당하지 않았냐? 말을 못해. 그럼 그 사람은 천국에서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리를,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식의 자리, 교회 직분자의 자리를 잘 지킨 사람이 있어요. 넌 참 자리를 잘 지켰구나. 너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럴 때, 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 보람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겼죠. 그때 주인이 평가를 하죠. 5달란트를 맡은 사명을 5달란트 남김으로 잘 감당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김으로 잘 감당했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놀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라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다?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또 부모로서의 사명, 또 직장에서 사명, 교회 사명을 감당한다 칩시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킨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됐다고 칭찬하면서 천국에 와서 그거를 그대로 또 해봐라. 이렇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 네가 누리지 못한 것을 더 많이 누려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맡겨진 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게 맡겨진 것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하게 될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연습을 한다. 최선을 다해서 부족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만 부모로서 또 직장인으로 사장으로 또 교회 직분자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네 자리를 잘 지켰구나. 내가 더 많은 것을 천국에서 맡길 테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천국에서 한번 다 누려봐 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주 적당하게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천국만 가면 되지 않냐?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매주도 교회를 잘 안 나오죠. 격주로 나오고. 미국 교회가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그 출석 교인을 따질 때 그 2주치를 다 합쳐가지고 10,000명이 출석하면 20,000명 출석하는 교회인 거예요, 미국.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점점 내 자리를 이제 지키는 거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쨌든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교회는 나가고 예수는 믿고 하지만 이 땅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풀려가지고 또 일본은 금리가 낮아가지고 여행 가고도 싶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잖아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수련회가 안 되고 심지어는 이 전교인 수양회가 안 되니까 요즘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정교인 수양회를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람이 안 모인다고 주일날 수양회를 하고 주일날 야유회를 갑니다. 주일날. 만약에 주일날 야유회를 가봐요. 그러면은 그 야유회 자리까지 못 가는 사람은 주일을 범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야유회를 가고 주일날 전교인 수양회를 합니다. 그러면 전교인 수양회 못 가는 사람은 주일을 어떻게 해요? 점점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의 질은 천국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천국에서의 삶의 질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가 천국에서의 삶의 질이라는 거예요. 은퇴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지면 그것만큼 무료한 삶이 없죠. 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무료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그게 천국에서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남들 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심판대 딱 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의 심판대 다 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확 내려온다 그랬어요. 내려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다 멀쩡하게 옷 입고 서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주님의 심판의 불이 확 떨어졌을 때 주님 앞에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한 사람은 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금으로 된 옷을 입고 있고 은으로 된 옷을 입고 심지어는 보석으로 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주님이 심판의 불에 확 떨어졌을 때 지푸라기 옷을 입고 또 나무 옷을 입고 또 뭐 여러 가지 타버리는 옷 그런 것들을 입고 풀이나 집이나 나무로 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다 타버리고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면 안 합니다. 저는 부디 바라기를 우리 주세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의 불의 샤워를 딱 받을 때 그 불이 다 떠나가고 나면 금, 은, 보석으로 된 옷만 입고 서 있게 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사명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함부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북한의 김일성 대학 의학과를 나와가지고 피난을 와서 부산의 복음병원이라고 우리 고신교단 병원을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 와가지고 재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아니 왜 그 결혼을 하시지 왜 혼자 사십니까? 그랬더니 북한에 내 마누라 있고 내 자식들이 있는데 천국 가면 다 볼 건데 내가 왜 결혼을 하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병원 옥탑에서 살면서 자기 번 돈으로 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자기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몰래 자기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창문 열어가지고 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해서 환자들을 살린 사람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우리 고신교단.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교과서에도. 저는 이 땅의 그 어떤 목사님보다 장기려 박사님이 천국에서 마누라 애들 다 만나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혜를 누리면서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스키장을 10번을 넘게 갔지만 한 번도 스키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제일 일찍 와가지고 제일 늦게 갑니다. 여러분들 태우러 가고 끝나면 와서 다 집에까지 태워다 드리고 교회 와서 뒷정리 다 하고 가면 여러분들 집에 간 시간보다 2시간 더 늦게 집에 갑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스키장 가면 스키 타고 싶습니다.
어디 놀러 가면 저도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천국 가서 편하게 쉬고 천국 가서 마음껏 누리려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미쳤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내 삶이 지금처럼 살면 되지 않지 않을까요? 천국에서 내 삶이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차도 깡통차라고 하잖아요. 옵션 아무것도 없는 거.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오히려 불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이 정말 행복하려면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한참 멀었어요. 하지만 내 개인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딱 죽고 뭐 병으로 죽던 사고로 죽던 자연사든 죽고 눈 감았다 눈 딱 뜨면 심판대입니다. 눈 딱 뜨면 심판대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쫙 섰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 벌거벗고 있고 저 큰 교회 목사님도 벌거벗고 있네. 저 대기업 회장이 벌거벗고 있네.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벌거벗고 있네. 근데 시골교회 목사님 또 생선 팔면서 남들 도왔던 자판 할머니가 번쩍번쩍하는 금옷 보석옷을 입고 있네. 이런 날이 저는 실제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사니까 지금 이 땅의 삶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난 그 금요기도회 때 절대적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는데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가난하지만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저는 천국을 준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사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이 저에게 행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의에 절대적으로 가난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저를 배부르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내가 천국에서 누릴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 제가 매주는 못 부르고 한 달에 한 번씩 다 부를 테니까 천국 가서 다 만납시다. 근데 천국 가서 만났는데 어떤 분은 금옷을 입고 있고 은옷을 입고 있고 보석옷을 입고 있고 롤스로이스 타고 오고 BMW 제네시스 G90 타고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 땅 살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 앞에 사명의 자리에 충성했더니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시고 누리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여 천국에서의 삶의 질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